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어제 잘 마치고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이게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요, 기쁘고 설렙니다. 왜냐? 작년에 미처 다 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또는 잘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게요,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사실요, 세상에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축구의 황제 펠레입니다. 자, 펠레는요,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월 2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펠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펠레는요, 단순한 스포츠에 불과했던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는요, GOAT, 그래서 G-O-A-T, Greatest of All Time, 모든 시대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요, 그랬던 펠레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이 약해졌고 암이 생겼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왔어요. 그렇긴 했지만 결국 상태가 나빠져서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펠레는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이 가는 길로 떠났습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해는 또다시 떠올랐고요. 우리는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어요. 또다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저는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묻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지난달에요, 저는 2023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좀 더 집중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신년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펠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저는 관련 기사를 읽다가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브라질 말로 아모르 파라 시엠프레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이게 돼요. 자, 펠레가 남긴 마지막 말, 사랑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이유는 뭐냐? 사실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작년에도 우리는 사랑했어요. 서로 아끼고 돌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왔고 이를 통해서 좋은 결실들을 맺었습니다. 축복을 경험했어요. 자,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요,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혹시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면 올해는 꼭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사랑들이 모아지고 더해져서 올해 우리 교회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4장에 기록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먼저 성경은요, 사랑에 관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Love is from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어에 사랑을 뜻하는 단어, 이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 이건 뭐 딱 들어만 봐도 어감이 딱 오죠.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에로스. 자, 그리고 둘째가 뭐냐?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필리아. 이건 뭐예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해요. 우정.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뭐냐?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긴 한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뜻합니다. 아가페. 자, 따라서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서로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세요. 자, 이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사랑만 되시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빛이기도 하시고 공의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기도 하시고 온유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역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요, 이 사랑을 체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아가페 사랑을 100% 똑같이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요, 어렴풋이나마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아가페 사랑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의 경우요, 저는 미혼일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물론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요, 그때 느꼈던 사랑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 사랑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간혹 젊은이들 중에요, 뭐하러 고생스럽게 자식을 낳고 키우냐,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그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해요. 고생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뺏겨요. 그래서요, 막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칩니다. 쓰고 싶은 돈도요, 마음대로 못 써요. 하고 싶고요, 놀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생이 있는 반면에요, 동시에 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의 부부들은요, 모두 다 저처럼 말합니다. 저처럼 말해요. 어떤 축복이 있냐고요? 참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제 자신에게 중요한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를 좀 힘들게 만들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을 늘 힘들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시고 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전에는요, 그저 머리로만 개념적으로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요, 제게 매우 큰 축복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요,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이요,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올해요,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요, 올해 2023년에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과 청년과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경험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더욱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내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되게 어떻게 나타내죠? 좋은 걸 선물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이번 박싱데이 때 정말 잘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선물 사려고 하버타운에 갔다가 가는 도중에 차를 돌려 집에 돌아온 일입니다. 뭔 차가 그렇게 많은지, 뭐 선물을 사는 건 고사고요, 하버타운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날 다, 야, 우리 진짜 잘했다 막 이랬거든요. 자, 이곳 호주는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선물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근데 선물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 들어요. 선물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들어요. 근데 특히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은요, 되게 값이 비쌉니다. 하지만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물건값 일불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요, 선물을 살 때는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연인끼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는 좀 싼 거 사도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애인을 위한 선물은 돈을 아끼질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니죠. 우리가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은요, 돈보다 훨씬 귀한,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비천하고 비천한 죄 많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쉽게 매년 뭐가 와요?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와요. 작년에도 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또다시 우리가 뭐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겁니다. 자,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꼭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냥 치르신 게 아니죠. 자기 목숨으로 치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뭐예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도 없었고 더욱이 사랑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값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일평생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죽을 때도 함께 해 주세요. 죽을 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식, 그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 성찬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상,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이상,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영원하신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자, 올해 2023년, 올해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나 혼자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서로 더 사랑합시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아직 내 마음에 다 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봅시다. 사랑해 봅시다.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다 함께 누려봅시다. 하나님이요,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